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계속되는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받아들여서 알고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유대인들이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지금 그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듣고 있는 제자들도 이렇게 다 배웠습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성경 어디를 봐도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이 계명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주의 율법은 있지만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이 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무언가 지금 추가적으로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내용을 지금 덧붙인 것이죠. 악한 마귀 사탄과 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듯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곁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내용입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 왔고, 옛뱀 마귀 사탄도 그렇게 했죠. 하와를 유혹할 때, 여자를 유혹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아닌 내용을 곁들여서 섞어서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잘 살펴야 할,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할 때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고 신앙의 상태는 아주 정상적인 신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른 신앙을 구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법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해 주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맞는 말이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였다라고 유대인들이 다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기질과 민족적인 특징은 자기들의 친구들에게는 아주 끈끈한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나 친구가 아닌 원수를 향하여서는 굉장히 무시합니다. 아주 지독하게 미워하는 그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특히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데, 유대인들의 이러한 그 오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오해는 그들이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혈통적, 민족적인 그 자랑에 있었고, 또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이 두 가지가 그들을 잘못 지배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었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원수라는 말을 입에 담는데 이 왼수야, 이 왼수 같은 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끼리도 합니다. 그럴 때는 사실 이러한 의미는 아니죠. 이 왼수야 했을 때는 다정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왼수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사실은 다정하게 말하는 것이죠. 또 집안에 왼수들이 하나씩 있다. 꼭 집안에 왼수들이 하나씩 있다라는 말을 또 우리가 합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고 예수님께서 검토하시는 원수의 단어의 의미는 아닙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성이 갖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이념으로 인하여서 또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데 상대 진영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너희들이 정말 잘못 들은 것이야 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할례를 받은 민족이냐 아니냐, 할례 받지 못한 민족은 다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독하게 미워하였습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혈통적으로 또 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들도 역시 미워하였고 그들이 사는 동네는 가지도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싹텄던 원수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지역적이고 굉장히 협소한 그러한 의미의 원수 개념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나중에 밑에 가시면은 그 원수가 어떤 의미에서의 원수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는데 사실 성경에서 원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그 원수, 악한 자 그거를 주님께서는 사탄, 마귀에게 붙이고 있죠. 마귀는 악한 자 또는 원수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원수는 분명히 있는데 그 원수가 그 정체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왜 가져야 하는가 이 부분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이웃과 원수에 대한 그 개념을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보게 되면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 백부장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군부대의 중대장급 되는 사람인데 이탈리아의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힘쓰고 기도에 열중하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인데 먼저 고넬료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욥바로 내려가라. 욥바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서 무두장이 해변 근처에 살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면 거기 시몬이라고 일컫는 베드로가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하여서 너희 가족과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데 하룻길을 내려갑니다. 그 다음날 이튿날 도착해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환상 중에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에 뭐가 담겨 있었습니까?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또 기어다니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것들이 가득하게 담겼습니다. 그 보자기 그릇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이거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 저는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이제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속되고 깨끗하지 않고 이 더러운 것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잡아 먹으라 3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 짐승들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내용이었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기꺼이 그들과 함께 하여서 그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지독하게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그 제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준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게 되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의 내용을 말하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너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네 대답이 옳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율법사가 주님께 말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죠. 이 율법사의 생각에 자기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그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하고 레위인입니다. 율법사에게 있어서 자기의 친한 이웃은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지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자는 그에게 이웃이 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당시의 이웃 개념과 원수 개념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율법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기록되었는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출애굽기 23장 4, 5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원수에게 있는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그놈 잘 됐다. 우리들도 역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원수처럼 생각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이 길을 잃었다. 그러면 신경도 안 쓰고 아유, 저거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써. 내 할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로 돌려 보내주라 라고 친절을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리지니라. 여기 원수를 너를 미워하는 자로 이렇게 다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주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죠. 원수의 개념이 뭐냐면 주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아이고 쌤통이다. 잘 됐네. 저놈은 저렇게 안 돼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짐을 부려주고 그 나귀가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개념입니다. 원래 이웃과 원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웃을 따로 정하고 원수를 따로 정하지 않았죠. 모두가 다 이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든지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웃입니다. 온 인류가 이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창조하신 의미입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잘못 인식되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잘못 가르침을 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향이 이것을 이웃과 원수를 극명하게 나누는 것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이방인들,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유대인이자 로마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과 한 혈통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과 나는 한 혈통이다. 원래 인류는 한 혈통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이웃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인류는 모두가 다 이웃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바로 성경적인 정의예요. 우리가 누구누구는 나와 친한 사람이고 내 이웃이야 이렇게 스스로 정하거나 누구누구는 나의 원수야 라고 이렇게 함부로 선을 그으면 안 될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그 인격과 죄와 그 사람의 행동의 그 어떠한 것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안 될 일이야 라고 미워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켜보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여기서 남은 이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율법에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 모든 대상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4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기록한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너희 원수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박해하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자입니다. 원수 개념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는 인류 역사 시작부터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원수이고 그 악한 마귀 사탄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학이든지 철학이든지 또 사회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얌전해 보이고 신사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신사처럼 보이고 정직한 것처럼 보여도 원수이죠. 원수는 분명히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대하는 기독 신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관건입니다.
자, 너희 원수라는 말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로 설명이 됩니다. 원수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주의 복음을 가진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며 라는 말이 그 원수인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로 바뀝니다. 이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행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풀어주는 것이에요. 이 말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보면 너 원수구나 맞구나 하면서 막 친절을 베풀면서 어떻게 그를 정말 끌어안고 막 사랑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할 때,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 사람이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원수를 사랑한, 또 자기 자신을 박해한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그 모범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을 박해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박해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박해하며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기도를 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자리에서 바로 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본을 보이신 것이죠. 이것이 원수 사랑이란다. 원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인류가 모두가 다 이웃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원수라는 자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다 있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렇게 했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인데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였던 그 주님의 본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서를 이렇게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서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작정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한즉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 공식은 틀린 공식입니다. 이 번역을 좀 애매하게 해서 그런데 이같이 한즉이라는 이 헬라어 호포스인데 이것은 이렇게 한 것은 또 이렇게 함은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되리니라는 것은 많이 이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은 번역이 좀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헬라어 게네스테라는 단어인데 이 게네스테라는 단어는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니 이 과거예요.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가 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성경 해석은 역사적, 신학적, 문법적이라는 이 세 가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법적으로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것을 마치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춘다 그랬는데 그의 해입니다. 그 해 자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해, 하나님의 해를 그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해를 해가 누구의 해입니까? 해가 온 세상을 비추는데 날마다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위에 떠오르는데 여기 비춘다라는 단어도 사실 위로 떠오르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고 비는 어떻게 됩니까? 비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단어가 지금 해와 비가 지금 해는 떠오르고 비는 내린다라는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라고 번역했는데 비추시며라고 해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그의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떠오르고 내려가게 하신다라는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아름다운 표현이죠. 해는 위로 떠오르게 하시고 비는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 위에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이러한 대상을 나누는 하나님께서 대상을 나누시지 않았습니다. 해를 비출 때 악인에게는 비추지 않고 의인에게만 비추신 것이 아니죠. 비를 내릴 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원주시만 해도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은 그 안에 의로운 자가 있고 불의한 자가 있고 또 선인과 악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그 떠오른 빛을 그 하나님의 해를 다 보죠. 그리고 비를 다 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않고 저놈은 인간도 아니야 라고 취급받았던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친밀한 사람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였죠. 세리들도 이같이 하는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여기서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됨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되는 그것이 이러한 행동 가운데 있겠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것이 성립이 되겠느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에게 다 무난하며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 너희 아버지라는 말은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행동 때문에 따라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이미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어 있다. 아들과 부자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말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목표에 도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표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시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하나님의 선의 시작이면서 선의 끝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죠. 그에게 전혀 악이 없으시고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불완전함이 없죠. 완벽하죠. 완전함의 시작이면서 또 완전함의 끝,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시죠. 그런 것처럼 이 온전함, 텔레오스라는 이 단어는 바로 목표에 달성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것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다. 자비하심의 끝판왕이다. 자비하심의 결정이다. 자비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결론 지점에 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온전하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것은 잘못 들은 것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의 결론, 끝점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자리예요.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원수는 없는 실체가 아닙니다. 분명히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교회의 교회됨을 방해하고 하는 자들은 분명히 옛뱀 마귀 사탄에게 속한 원수임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고 살도록 다시는 교회 앞에서, 주의 복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주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며 살아갈 때 바로 주님의 오늘 가르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꼭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도 반드시 원수가 있다라는 것. 주님의 비유에도 나오죠. 알곡을 뿌렸는데 그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자랍니다. 이 가라지는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왜 생겨났습니까? 하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원수가 주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교회라는 이름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주의 나라와 의를 거스르고 주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도 다 이러한 원수 같은 존재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의 중요성은 뭐냐면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느냐, 또 주님의 귀한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텔레이오스, 바로 이 온전함, 주님께서 설정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목표에 도달하는 그 신앙적 인격과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원수의 박해를 당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그들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처럼, 스데반이 한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목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이라는 한 존재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이렇게 퍼져나갔고 나라와 민족을 이루면서 경계를 정하신 대로 곳곳에 머물며 살아갑니다. 이웃과 원수가 우리들의 마음처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실체는 있을진데 그 원수는 주의 나라와 의를 회방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원수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실체인 이 원수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며 인식하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나이다.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숨기면서 친절한 척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영혼의 썩음과 그들의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바른 자리를 찾아가도록, 그들의 말과 행동이 바른 것을 증거하도록, 그들의 양심이 주님의 말씀 앞에 깨우침을 얻도록,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지식 없음과 지혜 없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나이다. 이러한 참된 목표 지점에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이 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항상 역사 속에 우리 주변에 실체로서 존재하는 이 원수를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서 그들이 우리를 박해할 때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이 됨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일진데 마땅히 이러한 삶을 증거하며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